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오늘 최고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 안식에 우리 증인들은 이제는 세상을 보는 좀 눈이 좀 열리고 그 끝이 무엇이고 그 시작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노아가 본 그 끝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 그렇죠. 끝과 시작을 본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살면서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가문도 있고 지역도 있고 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그 현장도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과 뭐 수많은 어떤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걸 통해서 멸망의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좀 함께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일단은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보면서 실제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팔려가서 노예로 가고 그리고 노예로 가고 보디발 집에 갔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이 감옥 갔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뿐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그렇잖아요. 뭔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 중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질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이 다윗과 그런 많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세상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보면서 어떤 만남, 사건 이래 하면서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요동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비바람이 부는 이 영적인 이 문제로 비바람이 부는 이 땅에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바로 피할 굴같이, 그렇죠. 터널입니다, 완전. 그죠? 저는 한 번씩 이제 터널 지나가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 터널에 와 숨어야지 이런 적들이 한 번 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 안전한 그 터널 주셨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터널, 그것도 완전하고 안전한 터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이제부터 세상의 이 현장을 보면서 실제로 또 우리가 또 응답을 좀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왜 어려움들이 옵니까? 그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0.25초 만에 영적 문제구나. 이게 딱 완전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해서 자꾸 불신앙 쪽으로 딱 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다르게 사단이 공격하고 잡혀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0.25초 만에 빨리 이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0.25초의 그런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참빛교회는 절대로지 않습니까? 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딱 순간적으로 딱 판단하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라 하는 굉장히 감각이 좀 빠르거든요. 어떤 걸 할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요. 금방 0.25초뿐 아니라 그 굉장히 그 느끼는 시간도 이 0.25초도 안 걸린대 그게. 그래서 0.25초가 지나면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는 것에 어떤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0.25초 만에 딱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오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 권세가 나오고 이게 딱 이제 순간적으로 막 말씀이 딱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럼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이 현장을 볼 때 결국은 뭡니까? 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또 저 모든 현장의 일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또 저 사람들의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세상의 어떤 나라 막 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랬죠. 창세기 3장 현장에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 말씀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빨리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빨리 딱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덮여 있구나. 보여줘.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덮여 있구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덮여 있구나. 그렇죠. 이 귀중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하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도전합니까? 0.25초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너무 귀중하잖아요. 생각 계속 우리가 또 마음에 시달려가지고 인생 다 뺏겨놓고 그리스도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막 헤매면서 막 서로 갈등하고 막 뭔가 만족이 없고 사단에게 그 시달리면서 그리스도 해도 좋지만은 빨리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호흡하고 내 생각하고 딱 그거 두 가지예요. 이미 생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내 인생은 완전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참된 인생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그 바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좀 영향 안 받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부터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0.25초 만에 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생각하는 부분이 0.2초. 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초 가는지, 한 11일 동안 생각 안 나는지, 아니면 0.25초 만에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대체로 우리 인생을요,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지배는 따로 받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인데 지배받는 건 따로예요. 세상에 지배받고 거짓에 지배받고 사람과 말에 지배받고 과거에 지배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과거에 지배받아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쌓여서 그 우울증이고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좀 받아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배경이 사단이 장악하는 이 사단의 나라죠. 이 배경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냥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잘 섬긴다. 이게 좀 세상 지금 종교 생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요 그리스도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은 결국은 이 나라 속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스림 받는 이 축복을 오는 이것이 구원이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전도, 선교, 우리 후대 렘넌트 키우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저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이거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 0.25초로 딱 생각나서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 정말 저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나 물질의 성공 중심으로 사로잡고 있는 저 현장,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다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 현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다 일어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게 계속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거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그렇죠. 어떤 데는 교사 성경에서부터 땅끝까지, 어떤 데는 참빛교회부터 땅끝까지, 어떤 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에서부터 중남미와 전 세계까지. 이게 마음속에. 또 이제 대학에서부터 모든 현장.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딱 이걸 보고 뭐예요? 딱 언약을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잡은 거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언약 24시가 딱 되는 거.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또 응답입니다. 이 시대가 뭐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응답받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응답받는 바로 교회고, 거기서 이 교회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결국은 우리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수준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성령의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이미 그 성령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충만하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는 주인 바뀌어주세요. 이것도 주님 주인입니다. 저것도 주님 주인입니다.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고백 자체가 또 자기가 주인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해서 내 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참 그 부분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생명의 귀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속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지금부터 내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성공, 뭐죠? 그런 많은 부분 속에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주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산업을 주시고 나에게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놓고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이 눈이 열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좀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계속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참빛교회는 어차피 주일날 한 번 가지고 다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그래도 이제 보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따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메시지 듣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훈련들을 많이 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요 한 이 주일날 가지고 응답받는데 다른 많은 성경에 뭐 풍성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뭐 이런저런 많이 하시지만은 제가 이제 뭐 다른 것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다 참고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보는 거 다 참고하니까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머리는 복음 하나로 단순하고 그리고 참 깨끗하고 이 거짓이 없는 우리 다 중심이 딱 될 수 있고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정말 삶에는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되어지는 축복 결국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일날 이 1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원한 이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전도자를 우리 불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면서 빨리 나의 신분 권세 딱 바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충만으로 이제 딱 나에게 확립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분 권세 있으면 못합니까, 그죠? 충만하지 않는데 권능으로 정말 그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권세로 충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청문천사 딱 동원되는 이 축복 딱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니면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할 그런 부분이요. 잘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전부 영적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절대 선이 없는 거예요. 절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신분 세탁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세탁 어떻게 하느냐 아직 고민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신분 세탁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신분 세탁을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여러분이 새 사람, 새 지위, 새 능력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서 그게 양자로 삼는 거예요. 아니 끝을 내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양자 삼아서 완전 우리를 신분 세탁을 다 해본 거죠. 누가 봐도 사단이 봐도 몰라. 네,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 닦아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바로 끝을 딱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봤던 그 끝을 참 안타깝죠. 이 마지막 시대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 가지고 한반으로 정말 빨리 이 속으로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이 그리스도 들어와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이 안전하면 여러분 문제겠지만은 전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에 결국은 뭡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 건 그 사람에게 핏값을 찾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 왜 저주가 임하는지. 그랬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톨스토이나 도요토예프스키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못 보니까 영적 문제의 마지막 이 끝을 못 보니까, 멸망이라는 부분을 모르니까 왜 저 사람 착한 사람이 진짜 왜 고통당하느냐, 왜 저 사람도 무리들이 고통당하느냐,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남을 뭐 이렇게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고통당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죠.
결국은 정신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역 앞에서 결국은 뭐 죽었는데 보니까 돌소리를. 여러분 끝을 모르면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뭐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사랑해야지 왜 사랑이 없냐 아무리 난리쳐도 안 됩니다. 이 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멸망으로 끝난다.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 회개의 이 0.01%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알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을 내지 않습니다. 0.1%가 없을 때, 한 사람이라는 이 부분이 없을 때, 그는 끝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전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육신, 이 죄, 완전 세상의 이 타락, 쾌락으로 가는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회개에 아예 뭐 0.1%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노아 가족 외에 아무리 전도해도 돌아옵니까?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뭐 산에 방주 지었다가 놀리는 장면, 이런 노아 홍수 거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 60만 거대한 시대가 되죠.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 징조들이 타락이고 그 징조들이 정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에 딱 오면서 이 60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정신 문제는 60만 딱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거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이것보다도 돈 벌고 내 직장 가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돈 벌어서 내가 행복한다.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용사의 시대.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현장처럼. 이건 뭐 진짜 이게 용사예요. 헬스만 하는 시대가 되는. 헬스만 하는 시대. 그렇죠. 거기 따라 뭐 진짜 뭐 전부 뭐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거나 청년들이 만날 때 뭘 봐야 돼요? 예수는 딱 해보고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거죠. 뭘 그렇죠? 제가 다 표준입니다. 알았죠?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쉽게 가지고 우리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따라서 이제는 육신의 그 현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 이제 딸들과 이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 육신이 되었다. 완전 임마누엘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오늘날 기독인들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 주일만 예배드리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임마누엘 누린다 뭐 한다 다른 거 없어. 관심 없습니다. 육신만 거대하도록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한 주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축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위에서 떨어진 자의 시대, 사단에게 장악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장악된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그런 네피림은 떨어지다. 요게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떨어진 자가 딱 장악한 그 시대. 거기에 육신의 장부들.
세상에 오늘 보면 전부 육신의 장부야. 전부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하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뿌림을 보셨다. 전부 하나님과 반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중직자 자녀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중심이 딱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요즘 사람들 처음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특히 그 아르헨티나나 중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조금만 자기 단체나 자기 저기에 유익이 없고 손해 봤으면요 끝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요, 이제 왜 정치인들도 그렇고 왜 이상하죠? 무슨 일이 좀 한 개 사고가 터졌으면은 법부터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법을 그 만들면은 그 부분은 되겠지만은 다른 부분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사 선교 교사들 가만 있으면요, 교사들이 너무 막 힘들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 뭐가 딱 공문이 나와가지고 뭐 딱 그러니까 이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예 이것도 큰 공간이야. 조그마한 공간에 교사가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교사들이 전부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 폭발 직전입니다. 아마 내볼 때는 크게 뭐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교사 성격이 터뜨린 건 아니고 내볼 때는 뭐가 터질 것 같은데 지금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막 관여하고 뭘 좀 민원만 넣으면 막 그게 또 바뀌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도 없어요. 거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그렇죠.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 그리고 사람 인간 때문에 저 기어다니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렇죠. 사람이 타락하면요, 땅도 저주받고요, 여러분 같이 사는 동물도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도 싫어요. 그냥 여러분 때문에 동물도 싫고 다 싫어. 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도 안 섬기면요, 여러분 키우는 개도 싫어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고양이도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진짜 속에 있는 식물까지도 다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땅도 다 축복이에요. 창조했는 것을 한탄했다. 그래서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시대를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오직 하면 끝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홍수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개인과 가정의 멸망 왜 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가문과 지역의 멸망 왜 받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시대와 이 세상의 멸망은 왜 오냐 말이죠. 이 끝이 왜 오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좀 약간 급한 것을 알고, 정말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은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보고 여러분이 좀 여기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사명을, 그렇죠? 마지막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요. 새로운 시작.
모든 걸 다 썰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람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언약의 부분, 그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단절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상의 시대로, 타락의 네피림의 시대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노아가 전도해보니까 알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한 명도 안 들어. 한 명이나 들어왔으면 그 노아 홍수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면은요, 복음 받는 쪽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때 안 되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접하고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잘 여러분에게 또 와서 양육 받으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거기에 우리는 우리 사명만 다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처음에는 복음 전하다가 영접 안 해주니까 속상해가 큰 소리치고 영접 안 하면 안 된다며 강제로 영접시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와서 다락방 메시지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잘 몰라 다 그렇죠. 그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멸망을 본 노아가 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단을 쌓고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방주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노아는 끝과 시작을 본 정인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뭡니까?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 알죠? 그 사람이 똑바로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노하다 보면 체질이 좀 남아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이 체질이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모습이에요? 술 먹고 완전 술 취해가지고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처리하는데 하면 온 동네 다리면 떠들어온 거예요. 형제들 떠들고. 그렇죠. 세면 가서 살 덮어주고. 여러분 허물 같은 게 자꾸 덜추는 사람은요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술 먹고 그런데 그게 의인입니까? 여러분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게 똑바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피의 제사를 알아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알아서 그 문제 해결은 이 메시아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대에 뭡니까? 완전한 자다.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덮여있는 여러분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여러분의 자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인생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노아에게 세상 멸망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구원의 계획 끝을 알리고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데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 정말 완전한 이 축복의 사명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멸하겠다. 홍수로 멸하겠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일단 우리 자신부터 복음 운동이 딱 돼요. 복음의 비밀이 딱 정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세상은 멸망을 받았고, 그렇죠. 네피림은 이 시대는 멸망을 받았고,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다. 그렇죠. 완전 끝과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나의 시작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자녀와 후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자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들, 심지어 뭡니까? 나무뿐 아니라 모든 뭡니까? 동식물들, 모든 생물들 이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축복의 귀한 운동이 바로 우리의 방주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죠. 이게 뭐죠? 방주.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플랫폼,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훈련받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속에 들어오면 다 사는 이 그리스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알류트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좀 복음 운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어들이 막 그래. 밖에서 들어오면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자기들이 이해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 안 쓸 수도 없고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좀 이 복음 운동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좀 받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라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뭘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먼저 본인부터 구원과 그 자녀와 이 구원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후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형성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바로 이 언약이 지속되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여기서 초대교회가 나왔고 결국 참기교회 여러분이 여기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모든 우상 숭배로 도대체 안 될 때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세우는데도 결국 선민 사상과 율법 사상과 이 완전 이런 그 세상 나물질 성공 중심의 이런 사상들이 꽉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때 딱 내려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 가차없이 그 잣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잣대와 뭐 이스라엘 잣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이스라엘은 빨리 망했어요? 유다보다도 북쪽 이스라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는 거예요. 유다는 왜 늦게 맡기겠어요?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래도 물론 이것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이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속에 구원받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모든 기준이요. 이 기준에 딱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그 현장 살리라고. 왜 포로가 되지? 그 현장 살리라고. 나는 왜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지? 바로 그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왜 이런 어떤 어려움의 부분이 있지?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인도받으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도 받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영혼은요. 얼마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축복을 놓고 이제는
멸망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리스도 운동이다. 노아가 그 운동했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 방주로 초청한 그 그리스도 운동. 전도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제자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고백하면 얼마나 영혼이 기쁜지 모르죠. 그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왜 자꾸 전도자로서 계속 중남미도 그렇고 호주도 가고 갈 때마다요 그분들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하면서 제가 훈련시키고 갔다 오면요 전도운동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 또 오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네. 자 그렇습니다. 참 믿게도 새로운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하면 자꾸 이렇게 뭐가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옆에 항상 우리가 애들이 뛰놀든지 뭐 새 가지고 뛰놀든지 뛰놀아야 돼. 그럼 우리는 안 되면 여러분이 젊은 부부들 뭐 자녀들 많이 오시고 나이 들어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이 막 우리끼리 막 뛰노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거 예쁘게 진짜 이 멋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뛰놀고 예배 시간 막 할 때 저는 딱 막 항상 왔다 갔다 하면 한 번만 딱 이야기합니다. 야, 딱 앉아라. 한 번 딱 하고 그건 개념을 좀 가르쳐 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요 아이들이 소리치다 뭐 하든 간에 뭐 괜찮습니다. 뛰노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뛰놀고 밖에도 뛰놀고 제일 안 좋은 거 뭡니까? 주차를 다 해놓고 애들이 못 뛰어놀아. 그게 제일 안타까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의 뜰 있지 않습니까? 가다 놓고 자꾸 뭐 어디 아이들의 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뜰을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끄럽다가 야단치지 마시고 부모님은 조금 통제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듣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귀중한 이 방주 운동을 계속 하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지역과 세계 곳곳에 필요한 방주 운동. 진짜 필요한 이 현장. 제가 이번에 중남미 이 부분을 놓고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밀리오가 지금 수술 받아서 항암 치료 받았는데 아무튼 조금 이제 싸우고 있고 잘 이겨나가도록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친구가 좀 회복되면은 좀 온두라스와 또 그 현장에 많이 응답받고 또 새롭게 열려진 이제 콜롬비아나 이런 많은 현장 속에 좀 응답받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조금 정리되는 대로 출발해서 2시 좀 넘어서 기차 타고 이제 서울 가서 쭉 이제 호주로 가는데 가면 내일 아마 아침에 이제 도착할 겁니다만은 이제 그 현장에 가는 부분은 그 현장 교회들 이제 사역자 훈련도 하지만은 오세아니아 전체를 두고 이제 좀 계속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4개 자기들이 공동체가 되어 있는 14개 섬나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바누아투부터 해서 이런 나라들 있습니다. 이 곳곳에 뭐 일어나야 돼요? 제대로 된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온 우리 전도자들이 이 렘넌트 운동을 놓고 다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내 자녀, 네 자녀 할 거 없습니다. 네. 함께 응답하는 거죠. 뭐 광고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좀 헌신하고 특히 이제 대구에서 하는데 우리 리더 수련회 또 한학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회도 한학교에서 하고 또 저기에 엑스코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 스텝도 필요하고 뭐 좀 경제도 필요하고 많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는 진짜 뭐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자 나오면 되는 거. 우리 후대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
그래 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대가 무엇인지 이제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앞으로 오는 미래, 멸망으로 끝나야 될 이 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끝나는 바로 그 미래 현장.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 현장에 우리 참교교회가 하나도 없이 그냥 50년 후에 문 닫게 됐다. 그리고 이곳이 뭐 이상한 뭐 종교나 아니면 이상한 어떤 타락의 장소로 됐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건축하면 더 멋있게 지을 건데 그 멋있는 장소가 뭐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한 멋있는 장소가 이상한 장소가 됐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바로 영원한 이 축복이 임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귀한 이 교회로 딱 남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 중남미나 각 나라마다 한 가정 한 명의 렘넌트 초청하는 겁니다. 한 명 렘넌트 초청해서 우리가 또 같이 대회도 하고, 그리고 또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렇죠. 그 많은 부분을 놓고 함께 응답받는 참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과 끝과 시작을 본 정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교회 온 성도들 정말 끝이 무엇인지 알고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 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